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2월에 설교 갈렙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우리 2월 달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우리는 믿게 돼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 요 근래에 와서는 전염병과 그 전염병과 동시에 경제의 위기라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매스컴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또 경제 위기 못지않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저는 믿음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사님의 기도처럼 이 전염병 역시 우리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전염병이나 이런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의 전염병으로만 우리가 유행병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나라에 대한 불신이 참 크고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더 아픈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픈 것은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미한 소망이 없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 이 땅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확실한 믿음도 없이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이 불신의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믿음의 회복의 문제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되고 과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믿음의 회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오늘 2월의 둘째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간질병 걸린 어느 소녀를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나음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닐까 하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았지만 전혀 나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생활했었던 이른바 모태교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부류는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과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다가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의 부류들입니다. 어떤 것이냐? 교회에 나오니까 주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사가 보이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내 앞에서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치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보다 마치 하나님의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전혀 나아지고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의 질병도 나의 가난도 나의 고통도 전혀 나아짐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전혀 나아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것도 나아짐이 없을 때에 이 아비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주여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즉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이 탄식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아이의 아비가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실망의 속에 돌아갈 만한데도 포기할 만한데도 이 아이의 아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걸 보면 그 기다림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깨소금 같은 말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해서 안 날 때에 실망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제가 이래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능력 없는 목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모든 환경에 절망이 어두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비참해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고 아이는 성경에 보면 기목을 이어 벙어리라고 말을 했는데 절망에 빠진 영혼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은 구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유명한 인사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이 저의 일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에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장에, 이러한 어두움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어두운 현장 속에서 정말 답답해하고 그 어두움과 차전에 빠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애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회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나 같은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사실 목회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 중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를 전했는데도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사탄의 반응으로 닥쳐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내가 의논할 수 있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분명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 아이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왜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았는가?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어느 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을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자초하는 뱃속에서, 절망에 빠진 그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아우성쳤을 때에 베드로가 유독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그 안에 배자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걸어오라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만이 그 무리를 걸어갔었던, 예수님과 방문한 경험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실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분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햇불 가족들이요, 이 아이의 아비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대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왜 아프냐? 이 세대가 왜 악하냐?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단호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약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기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이 가득한 이 패역한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자절케 하는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는 9장 23절 8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 아이의 병을 고치심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되나요? 나도 기도했는데. 그때의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답변을 물어봤는데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눈물나고 힘들 때에 기도의 중얼거림이 되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남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눈물이 날 때에는 기도가 솔직히 말해서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환자실의 중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 그의 눈동자는 환자가 그저 의사만 바라보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잘났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사냐, 나 없으면 못 사냐, 서로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자꾸 매번 세월이 흐르면서 여보 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반원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 반원 애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잊지 못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지요. 지금이야 뭐 저하고 거의 나이가 같은 아마 할머니가 되었겠지만요. 근데 그분이 늘 만나면 인사가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난 요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길바닥이 어디고 뭐 만나면은 또 선생님 요즘 어때요? 아유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해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나면 또 그러면 이제는 알아서 한 번은 그 신천 노탄에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요즘 어때요? 하다가 갑자기 주님 알았어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도사님 내가요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할머니 주님도 나 없이 못 산대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도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이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세월을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신의 세상에 우리가 믿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강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이 세대의 어두움과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여 일어나 주의 영광을 그 인생의 목표에 걸고 다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좌절하는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간이 날 것이고 바다에도 길이 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